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사랑 생활할 때 주님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고백을 하고 있고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지금 이 영적 훈련,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의 훈련, 말씀 묵상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그 능력을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삶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로 이걸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지만 그 접촉점으로서 우리의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기도이죠. 기도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읽고 이렇게 내가 입으로 이렇게 되뇌일 때에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보면 또 11절에 보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교훈과 책망의 책망,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되어진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많은 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상을 주시는 것, 여러분이 이미 체험하신 줄로 믿고 앞으로 더 많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이 시편 19절 편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단어로서 표현을 하면서 그 특징과 효능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뒤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에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시오 하고 이렇게 맺습니다. 19편을, 시편 19편을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씀이 있죠. 묵상.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이렇게 쭉 하다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이 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한 세 가지 단어로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하가라는 하가. 이것이 시편 1편의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가인데 이게 묵상이라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상념에 빠지는 그런 것보다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거,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되뇌이고 그 말씀의 소리를 내가 듣고 이게 이제 하가입니다. 하가. 이것이 시편 39편 3절의 묵상으로 나온 것은 또 명사로서 하기이기 그러니까 하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속삭이다, whisper, musing,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묵상은 하가. 그리고 두 번째는 히카연이라고 히카연. 히카연은 하가의 좀 강화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오늘 본문에서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게 바로 히카연이에요. 히카연. 근데 여러분 성경 시편을 읽어보면 딱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9편 16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고는 히카연 셀라 하고 나와 있어요. 다른 거에는 보면 가끔 셀라가 나오는데 이 셀라는 잠시 쉬는 건 pause 하는 거예요. 인터루드 즉 이 잠시 이렇게 휴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셀라인데 히카연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면서 명상하라, 묵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quiet interlude 또는 meditation pause 이렇게 이 히카연 셀라입니다. 즉 묵상하면서 잠깐 이 말씀을 되뇌면서 잠깐 좀 쉬라.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야크라는 게 시야크라는 단어는 이제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이것도 안 낼 수도 있는데 역시 같은 뜻이에요. 다 명상하고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주의 법도를 깊이 살펴보렵니다. 또 옛날 개역 한글판에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시야크라는 단어를 많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조용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묵이라는 게 침묵하는 묵이니까 사실 메디테이션이 원래 뜻이 그냥 조용히 침묵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번역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놓고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계속 되뇌고 새기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 내가 영이 성장되고 그리고 변화가 있고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상은요, 이 영적인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상과는 좀 달라요. 이 로또 요즘 예를 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당첨자가 안 나오면 금액이 막 뿔잖아요. 그러면 10억 불 막 넘게 이렇게 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불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세금 반 뛴다고 지금 5억 불
이거 가지면 평생을 즐기며 살 것 같잖아요. 이처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그 상에는 마가 껴 있잖아요. 반드시 그 따라오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제대로 남은 생애가 굴러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할 맛이 안 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내가 왜 일을 해? 이렇게 잔뜩 있는데 하고는 막 흥청망청 쓰게 되죠. 좋은 일도 하죠. 뭐 도네이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사고 다 하다가 금방 돈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일할 맛도 안 났고 그 돈 맛은 봤는데 그러니 거지가 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가정도 파괴되고요. 아주 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입니다. 독.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상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큰 상이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이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전에 힘들었던 것이 쉬워지고 전에 막 마음대로 죄짓던 것이 이제는 안 되고 이게 죄가 지어지질 않는 그런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조금도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상을 주고 어떻게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는가? 왜 이 말씀 훈련하라고 하는가? 이 오늘 본문에는요, 이 구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고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특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는 효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주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처음에 돼 있어요. 완전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막 어떤 때는 지치고 또는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야, 이게 살맛이 안 난다. 그런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사람의 영혼을 생생하게 되살려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생하게. 아니, 생생하지가 않네요. 다시 한번 진짜 생생하게 합시다. 생생하게 되살려주고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라는 단어를 또 썼어요. 그런데 이 증거를 이 테스티모니 오브 야훼 이렇게 레거시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증거 테스티모니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확실해서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무둔한 사람을 깨우쳐서 지혜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야, 그러니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잠언에 보여 지혜가 제일이니 금은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가 지혜가 생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전에는 왜 이렇게 내가 바보 같았을까? 자기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치고 그러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에 잠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놀라는 지혜의 말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하여, 특징은 정직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울적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딱 걸어 담그고 그냥 잠그고 혼자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시고 낭송도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믿음 고백하시고요.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주여 내 마음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그렇고요. 마음이 울적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계속 찬송하고요. 박수 치면 찬송하고 말씀을 크게 읽고 또 설교도 막 듣고 그렇게 하면 힘이 나요. 힘이 막 깔아앉던 이 몸이 딱 저기서 정신이 바짝 나고 힘이 솟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혜도 사라지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속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사기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결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지금 여호와의 계명 그다음에 경외하는 도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다 나오죠.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말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여호와의 법 네, 이것은 judgment라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판결입니다. 주님의 판결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하나가 다 의롭다는 거예요. all righteous altogether. 하나도 불의한 것이 없어. 이 세상 법은 불의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판결을 내릴까? 또 억울하게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 의로워서 조금도 불의가 없으신 주님의 그 법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나는 정말 주님의 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10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 강조했습니다. 금하고는 그냥 그것으로 차지 않으니까 많은 순금, 엄청난 많은 순금. 금 돌반지 조금 있는 거 한 돈짜리 그 정도가 아니라 금덩어리 잔뜩 있는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를 확신을 시킬까요? 어떻게 컨빈스를 시킬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이 말이야. 이 돈보다 지금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막 돈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것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주님이 체험시켜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요. 꿀과 송이꿀보다 그냥 꿀도 정말 달지만 하니콤 그 꿀덩어리 있죠. 그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꿀. 이것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 꿀은 매일 조금씩 먹으면 참 몸에 좋습니다. 피로가 회복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로또보다 훨씬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상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때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사실은 보통 이제 servant라고 많이 번역했지만 servant보다는 bond servant 또는 slave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어요. 아까 우리 김진호 목사님 찬양할 때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없다는 것처럼 내 자아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완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말씀으로 내가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교훈과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책망하는 것,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그러면 내 삶이 고쳐지죠. 바르게 한번. 그 다음에는 의로 교육합니다. 의롭게 사는 그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즉 이 모든 그 상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퀴프한다. 이퀴프. 우리가 산을 타려면 그 히말라야 같은 데를 타려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그거 없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더 깊은 해저의 보물을 끌어집어 내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의 일을 행할 능력, 그 장비를 갖추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착한 일 하고 뭐 선한 일 하고 쾌척을 하고 해도 말씀에 붙잡힌 바 없이는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 19장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 그 다음에는 고의로 짓는 죄 나누는데 숨은 허물을 쉬운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허물은 첫째는 은밀하게 지은 허물이고 그 다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죄 허물입니다. 이 두 가지 은밀하게 지은 것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 다 벗어나게 하옵시고 깨끗하게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절부터는 자기의 소원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내가 고의로 지으면은요 알면서도 죄 지으면 그 죄에게 내가 잡혀버립니다. 마귀는 그것 가지고 나를 콱 쥐고 흔들죠. 포로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깨우쳐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14절이 바로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든든히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게 이 땅에는 아무리 땅이 든든하다 하더라도 지진 한번 나서 땅 갈라지면 그냥 뭐 집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반석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든든한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잠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밝게 비춰주시고 참된 기쁨 주시고 큰 상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때 말씀이 이렇게 막 뛰어오른다고 그러죠. 글자가 뛰어올라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능력을 주는 그런 치료도 주시고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 나눴지만 어떤 아기 엄마가 새벽 예배 혼자 이렇게 하다가 아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말씀을 읽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7번 잠기는 그 장면으로 자기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군이 이렇게 7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장면 속에 자기도 들어가 있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막 글자가 뛰어오르는 것 같은. 그걸로 끝났는데 그해 여름에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피부병, 아토피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진 그런 체험.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라도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아버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돌짝밭이 다 뽑혀나가게 하시고 또 가시덤불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단단한 그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땅,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말씀의 훈련 잘 받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